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더 나은 제사, 더 나은 제사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이해하는 가장 탁월한 방법 중에 하나는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을 자세하게 살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부터 하나님께 인정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면면이 이어져 내려왔는데, 특별히 아담부터 아브라함 사이에 참 믿음을 가졌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아벨, 에녹, 노아 이 세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가인과 아벨의 스토리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기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 구절에서 아벨의 믿음이 인정받은 이유는 더 나은 제사,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인정받는 참된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 올바로 예배를 드린 최초의 인물이 바로 아벨이라 하는 뜻입니다. 제사란 뭔가 죄 지은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죄 지은 인간이 하나님과 화평하는 대표적인 두 개의 길이 있는데, 첫 번째는 율법이고 두 번째는 제사입니다. 근데 율법은 완전하고 거룩하긴 하지만 인간이 지킬 수 없다 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창세기에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야기를 만나면 읽을 때마다 생각하는 것이, 왜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는가, 이것이 궁금합니다. 이 창세기 4장에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첫째 아들 가인을 낳고 둘째 아들을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목자였고 가인은 농부였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면 당연히 자기 가진 것에서, 자기가 하는 일에서 첫 것,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벨은 자기 직업에 맞게 양을 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또 가인도 자기 직업에 맞게 농산물을 드리는 게 당연한 겁니다. 흔히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를 원래 짐승을 드리라고 했는데 가인이 곡식을 드려서 하나님이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얘기들 하시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제사 중에 소제라고 해서 곡식을 드리는 제사가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에 가인이 곡식 드려서 제사 안 받으신 거다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재물이 틀렸거나 아니면 직업 때문에 안 받으셨다 하는 것은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직업에도 귀천이 없고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간에 올바른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연락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꼭 짐승만 드리라고 하신 적이 없고, 각자의 처지에 맞게 드리도록 다양한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율법에서 정해 주신 것을 볼 때 가인과 아벨도 뭘 드리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사라는 것이 하나님이 고기 드시고 싶어서 무조건 짐승 제사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우리 구원을 위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뭔가 드리는 사람의 마음과 태도가, 또 중심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성경의 내용, 가인과 아벨의 내용을 보면서 관심을 두는 인물이 아벨이 아니라 항상 가인에 있다는 게 굉장히 특이합니다. 문학 작품이나 영화 같은 거 보시면, 소설도 그렇고 아벨에 대해서 다루는 작품보다 가인에 대해서 동정하고 또 연민해서 작품을 만드는 경우가 훨씬 많아서 에덴의 동쪽이니 가인의 후예니 또 신라건 이런 것 제목만 보더라도 사람들이 죄짓고 타락한 인간이 에덴에서 쫓겨나서 세상을 유리하는 내용들을 예술 작품으로 승화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걸 볼 수 있는데, 항상 세상의 관심이 가인에게 가 있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사람은 가인이 아니라 사실 아벨입니다.
왜냐하면 아벨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제사를 드린 사람이고 또 순종의 제사를 드린 사람이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의 관심은 아벨에 가 있어야 됩니다. 아벨이 드린 제사는 더 나은 제사였다. 또 순종하는 제사였다.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드린 제사였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제물의 종류가 달라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거부하신 것이 아니라 제물 이면에 있는 순종과 불순종, 그 마음의 중심, 태도에 차이가 있었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제사의 결과가 달라진 것입니다. 사실 제사란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이고 또 믿음의 행위입니다. 가인과 아벨 둘 다 열심히 수고하고 수확한 것을 제물로 드렸어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회개와 감사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왜 한 사람의 제사는 받으시고 다른 사람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는가? 결국 마음과 중심의 문제, 이 제물을 드리는 태도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부하시고 받으시고 하는 차이가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라고 해서 다 같은 예배가 아니라 하는 뜻입니다. 어떤 태도와 어떤 방법을 따라 드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가 거부하시는가 이것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제물 자체가 아닙니다. 소거나 양이거나 염소거나 비둘기거나 곡식이거나 무엇을 드리든지 간에 그 제물 자체는 그냥 태워서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 그거 드시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제물 드리는 사람, 그 사람의 중심이 어떤가를 주님께서 중요하게 보시고 제물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을 받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과 태도가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의 중심, 마음, 그 태도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짐승 태우는 냄새를 향기롭다고 하시지 그 짐승 자체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는 않습니다. 왜 그 짐승 태우는 냄새를 하나님은 향기롭게 흠양을 하시는가? 그게 도대체 왜 향기로운가? 실제로 고기를 먹는 우리한테야 고기를 구우면 당연히 향기롭죠. 우리가 그 맛을 아니까 소를 이렇게 구우면 냄새가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드시지도 않는데 왜 짐승 태우는 냄새를 하나님이 향기롭다고 하시는가? 그것이 죽음의 냄새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물은요 죽어야 제단에 올려지는 거고 완전하게 죽어서 올려져야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서 살라져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올라가는 겁니다. 죽음이란 뭔가? 회개를 말하는 겁니다. 죄에서 죽는 것이고 세상에 대해서 죽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서 정결해지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짐승을 태우면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죽지 않으면 하나님을 뵐 수 없고 하나님의 거룩한 불도 떨어지지 않는 것이고 절대로 살아있는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기 때문에 죽어서 올려진 제물이 탈 때 하나님은 그 제물을 향기롭게 받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도 과부의 두 렙돈만 생각해봐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데 겉으로 볼 때 금액적으로는 부자들이 더 많은 헌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난한 과부가 드린 두 렙돈, 그 작은 돈을 가장 많은 헌금을 했다고 평가하시는 이유는 금액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사람의 마음과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런 평가가 나오는 겁니다. 아벨이 의로운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이유는 그가 의로운 사람, 의로운 중심, 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로운 제사라 이렇게 평가를 하신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가인이 의롭지 못한 제사를 드렸다, 악한 제사를 드렸다 하는 이유는 농산물 드렸기 때문이 아니고 그의 중심이 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악한 제사라 받지 않으시는 제사를 드렸다 하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가 살인을 저지른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단박에 알 수 있는 겁니다. 자기 제사가 거부가 되니까 동생 아벨을 들판에서 쳐 죽였다고 했는데 제사가 거부돼서 죽인 것이 아니라 그가 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죽인 겁니다. 그거 당연한 겁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여서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된 것이 아니고 본래 살인자였기 때문에 동생을 죽인 겁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악한 일을 해서 악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악한 일을 하는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악인이 악을 저지르는 것이지 우리가 악한 일을 행했다고 해서 악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 마음속에는 온갖 추악하고 못되고 더러운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음식물 정결규례 너희들이 아무리 따져봐야 그게 너희들을 더럽게 하는 거 아니다.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진단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들,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이 우매함들이 사람의 마음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가인은 자신의 제사가 거절당했을 때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서 그때 회개를 했어야만 했습니다. 이미 수많은 죄를 짓고 있었고 하나님 앞에서 악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제사가 거절당했을 때 나의 악함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가 연락되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당연히 납작 엎드려 회개를 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회개는커녕 오히려 안색이 변해서 아벨을 죽이고자 계획을 세웠는데 창세기 4장 8절을 보시면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다른 성경들을 보시면 가인이 아우 아벨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로 나가자 이렇게 말한 뒤에 들에 있을 때 아벨을 쳐 죽였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게 정확한 번역입니다. 요지는 뭔가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은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들로 나가자, 들판에 잠깐 나와봐라 이렇게 얘기한 뒤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뒤에 가인이 아벨을 계획 살인을 저지른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린 가인의 예배의 실체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예배를 드렸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가인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아벨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끊임없이 누군가 질투하고 미워하고 시기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면 이것은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매주 드리는 예배니까 드려야 되고 안 드리면 괜히 찜찜하니까 왠지 사업이 망할 것 같고 집안이 망할 것 같고 벼락 맞을 것 같아서 드리는 예배, 그것이 바로 가인의 예배입니다. 평일에는 영적인 일에는 단 1도 관심이 없다가 또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죄짓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상처 주면서 살다가 또 주일에만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고는 예배드리고 또 예배가 끝나고 나가면 삶 속에서 똑같은 삶을 되풀이해서 살고 이런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분투하는 사람이라면 교회 문턱을 넘어서면서부터 감격과 눈물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가 바로 그런 제사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참된 예배란 뭔가 눈물과 참회와 감사와 감격이 있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자기는 피 한 방울 땀 한 방울 흘리지 않아 놓고는 주일에 와서 깨끗한 옷 입고 앉아서 설교 듣고 예배를 평가하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 흠양하지 않으시고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헌금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돈 몇 푼 하나님께 적선하듯 드리는 것 하나님은 받지 않으십니다. 예배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 씻음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중심으로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예배 하나님은 기뻐 받지 않으십니다. 아벨이 드린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또한 믿음으로 드린 예배라고 평가를 했고 또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그는 의로운 자라 하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의인 아벨의 피라는 표현을 하심으로 그가 의인이었다 하는 것을 인정을 해 주셨습니다. 누가 하나님께 의인이라는 평가를 받는 것인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의인이라는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의로운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하나님께 의인이라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또한 아벨은 죽은 후에도 영향력을 주는 믿음의 증인이 됐는데 오늘 읽은 본문 하반절 보시면 놀라운 구절이 있습니다.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은 죽었는데 그의 믿음은 살아서 지금도 우리에게 그의 믿음이 말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의 삶은 죽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죽어도 여러분의 믿음은 계속적으로 말을 할 것입니다. 또 부모의 믿음은 자녀에게 계승되어서 그의 일생에 걸쳐서 말을 할 것입니다. 그 믿음이 내 안에서 말을 하고 있다면 그분들은 아직 내 안에서 살아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믿음 생활을 잘 하셨다면 부모님은 여전히 우리 안에서 살아서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의로운 자라 칭하실 것이고 또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의롭다 이렇게 증거를 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의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고 또 필요한 사람과 재물들을 공급해 주시고 또 가장 높은 곳으로 끌어올리셔서 머리가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가장 놀라운 능력은 뭔가? 우리가 의인이 됐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놀라운 능력입니다. 죄인들이 의인이 되는 것이고 창기와 같은 자들이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와 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이 믿음의 가장 놀라운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의인을 만드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날마다 찬양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실 때 아벨이 드린 믿음의 제사를 드리심으로 많은 사람들과 후손들에게 믿음으로 말을 전하시는 또 믿음의 본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